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확인했듯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틀림없이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수치감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사람이 고쳐지려면 안팎으로 다 동시에 고쳐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피부 쪽에 암이 생겼다고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피부 발진 쪽, 이런 쪽에 암이 생기면 처음에는 가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몸으로 번지게 되면 생명까지 잃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치료할 때 이 외적으로 의사가 그런 잘못된 이런 발진 부분을 잘 수술도 하고 또 약을 처방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옷에 숨겨진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얼굴 부분에 피부 암이 생기면 흉측하게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하고 좋은 약을 처방을 해도 그 내 외모가 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내 마음에 있는 건 의사가 절대 못 고칩니다. 암을 외형적인 부분으로 의사가 수술하고 떼어냈어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떼어냈어도 결국 이런 얼굴 부분, 드러나는 부분에 생긴 그 암으로 말미암아 다 수술까지 했고 고침까지 받았는데 나는 이 암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면에 부끄러움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절대 암을 극복할 수도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나는 이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내 내면을 치료하지 못하면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여러 섬김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못 누립니다. 실제 저도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본 결과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담임 목사가 되어 교회를 24년 가까이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내 안의 수치심이,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에 대해서 늘 위축되고 열등감을 가졌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보다 잘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행을 했어요. 실상 여러분에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남을 보면,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배 아픈 거였어요. 임직식을 하나님이 요즘은 많이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임직식을 축하하러 가게 되면 막 굉장히 앉아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부러우니까. 이렇게 속이 피비 꼬여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부분을 알아챔이라고 하는, 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이런 어떤 논리, 그리고 그런 책을 보고 그러면서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참 심리학이 성경에서 이탈된 부분도 있지만 참 성경을 더 복되게 보는 아주 근접한 학문으로서 사실은 이 심리학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세상 학문으로 가서 도리어 신앙을 공격하는 쪽에 서 있는 이 양태가 되어서 우리 근본주의적인 목사님들은 심리학을 아주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우리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차렸으니까 마음을 챙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아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그랬는데 왜 내 스스로 이렇게 수치감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쪽팔리는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입과 중심이 따로 노는, 정말 축하할 마음도 없으면서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위선을 행하지 않도록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면서 제 자신의 그 내면을 드디어 많이 이렇게 편하고 또 너그럽고 여유 있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크고 부유한 줄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엄청 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는 법정에서 이미 끝났어요. 너는 무죄. 법정적인 선언. 그러나 내가 여전히 그걸 끌어안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 행복과 이 참된 기쁨과 안식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있은 후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의 대속이 성취된 이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붓듯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되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내려오지요?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선지자, 제사장, 또 왕, 이 세 부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방 민족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유대 민족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유대 민족에게만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분류하겠습니다. 남자에게 부어주었습니까? 여자에게 부어주었습니까? 남자. 그 남자들 중에서도 늙은이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와 늙은이를 빼고 그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장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그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전체에 모두가 그 세대 속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그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대속을 성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성령님이 아니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의 성령님이 아니시고 또 남자들만의 전유물로서의 성령님이 아니시고 남자 여자 할 것 없고 이방 민족까지 다 통틀어서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뒤에서 말씀되어 있듯이 누구나입니다. 만민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화가 되어 있고 한 40년 전에 비하면 정말 민주화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체주의 사회였습니다. 오후에 6시에 국기 하강식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학교나 관공서에 올려져 있었던 태극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하다 말고 길을 걷다 말고 버스가 가다 말고 국기 하강식에 맞춰서 섭니다. 그리고 국기가 보이면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우리가 잠시 동안 끝날 때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전체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보다 누가 중요해요? 국가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곧 국가는 대통령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 있었던 경호실장은 부마 사태, 부마 항쟁, 부마 민주화운동, 부산 마산에서 학생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거 탱크 몇 대 가져다가 뭐 한 10만 명 정도 밀어버리면 뭐 그까짓 거 잠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한 진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권력자는 광주에서 이제 민주화 서울의 봄이 뭉게 들려지고 하려 할 때, 그때 들고 일어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980년입니다. 1979년도 부마 사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40년? 지금은 대통령을 마음껏 욕을 해도 되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민주화예요. 그런데 이 민주화보다 더 강력한 민주화가 성령의 민주화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사역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여러분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친 듯이 연구하고 미친 듯이 파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영역이 그건 겁니다. 이 영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능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 영역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다는 아닙니다. 병자를 돌보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고, 이런 어떤 성령의 또 다른 나타남은 실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뒤틀린 사람들을 바로잡고 하는 이 사역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권사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화예요. 그러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푸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안수 집사님들을 7분을 세울 때 구제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을 그냥, 자 보세요. 목사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다가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 사회학적으로, 우리 리더십의 관점에서 우리 각자 열심히 하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기업이 됩니다. 종교 기업, 교회 기업이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 아래 사역을 할 때 내 자신의 수치심도 해결되어지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수치심도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이비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에는 반드시 누가 있지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성령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령의 능력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이 안수해야 되고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만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독재와 억압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만희 밑에 다 들어가야 되고,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런 이단 아닙니까? 그 이만희만 목사예요. 이만희만 목자예요.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민에게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볼 수 없었던 걸,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꾸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목사가 제일 잘해야 할 게 뭐라고요? 성령에 붙잡혀야 합니다. 말씀이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말씀 사역 못합니다. 목사에게 수치를 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목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목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이
너무 좀 지나치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설교하는 거 신학교에서 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라고 하면 할만하겠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 그리고 이것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년 12달 새벽 제단과 금요일과 주일 이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 설교를 불특정 다수가 듣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낚시에 딱 걸리면 한번 듣고, 이 사람들까지 말씀을 듣게 이 설교를 오픈하고 있는 저한테는요, 이건요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목숨 걸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했는데 고작 그것밖에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나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왜 신방도 하네? 우리 목사님은 왜 혼자만 놀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 교사들을 세워놓고 셀장들을 세워놓고 언제 보고서 내라고 합니까? 그 셀 어떻게 돌아갑니까? 보고 한번 하세요. 합니까? 아니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걸 목사의 책임 회피로 돌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팔이 오른쪽 팔을 도와야 돼요. 이 팔로 왼쪽이 하는 일을 자꾸 막으면 안 돼요. 이 머리가,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수치심 때문에 일 못 해요. 제가 지난 20여 년간 이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기다려주잖아요. 속이 다 뒤집어져요. 내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람 바꿔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당신을 시키느니 내가 다른 사람을 시키겠습니다.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 시키느니 차라리 저 돌멩이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보입니다. 보여도 하게 해야죠. 그리고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사바사바하고, 언제까지 손 비벼주고, 언제까지 우쭈쭈쭈쭈 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 혼자 못 써요. 넘어지고 깨져보고 하면서 진짜 부끄러움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애들은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부족한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에 저한테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야, 너 저 밑에 집 가서 너 돈 좀 꿔다가 네가 가라. 그 밑에 집 가가지고 돈 좀 꿔주세요. 엄마가 꿔달라고 했냐? 예, 1,000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 딱 앉아, 잠깐 하고서는 문 닫고 딱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해가지고 1,000원짜리 딱 주면서 딱 줄 때에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1,000원도 없어서 아침부터 애가 돈 꾸러 그러는 그걸 내 안에 수치감이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기가 푹 죽지요. 근데 저녁에 이제 그 가져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 야, 도둑질했냐? 강도질했냐? 남한테 돈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지? 똑바로 살아야 돼. 그리고 엄마가 그 돈 갚을 거야. 야, 위축되지 마. 내가 너한테 도둑질 강도질 시킨 거 아니야. 제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셀장도 하면서 말 징글징글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속도 상하고, 애들 잘 키워놨더니 애들이 나중에 막 커가지고 막 자기들이 교사가 되고 전도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지나가다 만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절망할 게 아니라, 내가 힘을 100을 썼는데 99가 무너져서도 하나가 살아났어요. 다 떠났는데도 한두 사람이 남아서 그루터기가 되어 그 사람들이 부흥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 이 마음속에 기쁨, 아,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하세요. 제가 한 사람도 변화못시켜요. 제가 한 사람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지요? 이 부분. 만민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직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권혁철 목사가 직분 주었습니까? 권혁철 목사가 참 이 사람 내 옆에 두면 좋겠다 해서 막 이렇게 공적하고 저렇게 사람들 설득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그렇게 세웠습니까? 우리 교회 단 한 명도 그렇게 세운 사람 없습니다. 모두 투표를 해서 정확하게 투표를 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양육하고 돌보게 될지 몰라도 그 사역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했어도 몇 명 세웠어요? 12명이라고 하지 마세요. 몇 명 세웠어요? 한 명도 못 세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죽이는 데에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저런 인간 나 모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몇 명이 세워져요? 120명이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 정도예요. 딱 맞아요. 우리 나에게 임한 성령을 헛되이 돌리지 마시고 내 안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꽉꽉 채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나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성령의 감동을 몇 사람에게 줄지 기대하고 몇십 명, 몇백 명 생각하지 마시고 단 몇 사람, 아니 내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줄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 직분자들,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